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렸던 한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빠는 검사였고 어머니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셨죠. 일남 삼녀의 막내로 그녀의 부모는 늘 바빴습니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100점을 맞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무릎에 올리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부터 그녀는 공부에 집착했죠.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빈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았죠.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나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을 향해 무시하는 성격이 생겼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노하는 상한 내면의 증상도 보이게 되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도무지 만족이 없고 무능력해 보이는 남편을 향해 온통 불평과 비난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을 보게 되니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마치 고슴도치처럼 온통 가시가 막 돋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신 안에 사랑에 굶주린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녀의 병든 영혼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녀와 비슷하게 굶주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레아죠. 레아는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항상 동생과 비교를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참 운명의 장난은 짓궂게도 라헬과 레아의 남편은 같은 남자였죠. 바로 야곱입니다. 레아는 한마디로 야곱에게 집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요? 남편은 아주 표시가 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라헬만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런 등식을 확 깨버리시죠. 바로 창세기 29장 31절에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 야곱의 관계에 개입하셨죠.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셨던 것이죠.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잉태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녀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다가 유다를 낳고서는 남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했죠. 아무리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네 명의 아들들 낳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보고 싶어서 야곱은 자주 레아의 장막에 찾아왔죠. 라헬이 듣지 못하는 엄마 소리를 레아는 야곱에게서, 자녀에게서 루벤 엄마, 시몬 엄마, 아이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죠. 또한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연속해서 쭉쭉 4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라헬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는 아기를 아무리 갖고 싶어도 사랑하는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데 자신의 언니 레아는 계속해서 아이를 쑥쑥 낳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죠. 다 같이 창세기 3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뭐라고 하는가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소리치죠. 지금 라헬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현대에 살았으면 언니 레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찾아가야죠. 정신과 의사는 그 복잡한 가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라헬의 이야기를 주구장창 들어주며 상담하고 항우울제 약을 처방하여야 하죠. 사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두 자매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두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야곱이 두 아내를 두게 된 것도 자기 뜻이 아니라 속아서 된 일이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주 복잡한 가정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하죠. 두 여인 사이에 있었던 야곱은 어떠하였을까요? 말할 수 없이 피곤하였습니다. 집안이 편안해야 남자는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여인들의 끊임없는 암투로 범벅이 되었죠. 짜장범벅처럼 말입니다. 그런 집안에 들어서면 소리 칵 하고 막혔죠. 그는 밖에 나가며 라반을 상대해야 했죠. 자기보다 뛰어난 라반의 솜씨에 번번이 당하면서 기력을 잃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잃어버린 에너지와 기력을 집안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집에 들어오면 다시 야곱은 라헬과 레아의 암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일까요? 자신의 부인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끊임없이 암투를 벌이는 모습,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다루어 가셨죠. 라헬의 말을 들은 야곱은 또 어떻게 반응하나요? 지칠 대로 지친 야곱도 화가 나서 라헬의 말을 받아치며 공격하죠. 창세기 30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의 인내심도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이죠.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자꾸 미워질 때, 괜히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 때,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민감해져서 분노가 막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사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자녀조차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자식과 한바탕 해야 하죠. 하루가 지나도 분이 안 풀리고 씩씩거립니다. 심지어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휘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 몸인데도 혈액순환도 안 되고 밤에는 지가 나고 불면증에 점점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죠. 그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고갈되니 인격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을성과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점점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 나면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전가시키면서 소리를 지르죠.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되게 남편들이 언제 외도를 하나요? 아내와 싸우고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면서 아내가 미울 때 다른 여자를 보게 되죠. 야곱 역시 라헬과 한바탕 싸우며 감정적으로 대립합니다. 그러면서 라헬의 시녀에게로 들어가죠. 한 번의 성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관계로 이어지면서 비라가 두 자녀를 낳죠. 창세기 30장 4절로 6절입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여종 비라가 아들을 낳죠. 그런데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십시오. 다는 원한을 풀었다 라는 뜻입니다. 비라가 또 둘째를 낳죠. 그러니 이름을 어떻게 짓나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매들의 싸움이 웃기죠. 납달리는 경쟁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전투적으로 짓나요? 아이 이름을 야 원한을 풀었다 라고 짓죠. 한국말을 부르면 원한을 풀었다 에 이리로 와봐. 경쟁아 이리로 와봐 라고 한 거죠. 그야말로 난리부르스의 콩가루 지방 같죠.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아들을 낳았지만 라헬의 마음은 더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비라가 둘을 낳으니까 더 답답해집니다. 가슴이 먹먹해지죠. 마음의 평안이 더 없죠. 오히려 언니를 향한 불쾌지수, 질투지수가 더 마구 솟아 올라갑니다. 점점 언니 레아와 사이가 안 좋아지죠. 신경전이 곤두섭니다. 지금 라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잡해지죠. 문제가 발생할 때 내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제받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죠.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순장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순장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쳐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순장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라헬이 여종을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으니 이제는 야곱의 세어로 태어난 단과 납달리를 보러 그리로 더 자주 가게 되죠. 레아에게는 이미 4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향해 귀한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라헬과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죠.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 2 아들을 낳은 것처럼 레아도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하죠. 이러한 레아의 계획이 성공을 거두어 실바 역시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복되도다 기쁘도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 레아가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정식 아내가 2명이고 첩이 2명, 즉 4명의 아내들이 있으니 와, 오늘 본문의 영성 산책이 얼마나 복잡한가요? 와, 살다 이렇게 준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과 역대기의 족보들을 읽기가 힘들어서 스킵을 하는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오릅니다. 야곱의 가정 참 복잡하죠. 또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떨까요? 성경이 그렇게 부끄러운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야곱의 집과 같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12아들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며 깨달으며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아와 라헬은 자매이면서도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한 사건으로 인해 갈등이 더 심해지죠. 다 같이 창세기 3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 한 채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하면 사랑의 묘약 같은 것이죠. 열매가 노란 토마토 같이 생겼는데 남자가 먹으면 성적 충동이 강해지게 되고 여자의 불임 치료에 좋다고 해서 고대시대에 널리 알려져 있던 식물이죠. 이 합판제는 술라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인 아가서에도 당연히 등장하죠. 아가서 7장 13절에 합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기아 열매가 새고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합판제는 매우 향기로운 과일이죠. 사랑 사과라고도 부릅니다. 이 과일의 나무의 뿌리가 인삼처럼 사람의 몸체와 비슷해서 비너스로 알려진 아프로디테를 합판체의 여인으로 불리기도 했죠. 레아의 아들 르벤이 들에서 바로 그 합판체를 발견하여 들고 엄마에게 갖다 주죠. 그런데 라헬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는 쭈르르 쫓아와서 달라고 요구하죠. 르벤이 야곱의 맏아들이지만 당시에 10대 소년 정도였을 텐데 들에 있는 많고 많은 식물 중에서 이것이 뭔지를 어떻게 알고 가져왔을까요? 르벤은 어릴 때부터 조숙하고 그런 쪽으로 밝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삭스가 노랬습니다. 이것을 레아가 만들어낸 잘못된 결과물이 바로 르벤과 합판체 사건이죠. 당신 부부가 만들어낸 르벤과 합판체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아들이 혹은 당신의 남편이 자매를 성추행을 하지 않았나요? 복잡한 결혼 생활 속에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가 쭉
아주 빵빵한 젖가슴들을 드러내고 젖을 먹이는 것을 루벤은 보면서 야릇한 감정을 느꼈죠. 집에서 살림을 하며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비라의 젖가슴살과 엉덩이를 보면서 루벤은 사고를 치죠. 자신의 아빠, 즉 야곱의 여자를 건드린 것입니다. 루벤과 비라가 성관계를 맺을 때 야곱이 그것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루벤을 저주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상한 쪽으로 밟히고 그런 쪽으로 빠진 아이 루벤의 문제, 가정에 들어온 음란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레아와 라헬은 그가 들고 온 합한 채를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가정이 무슨 믿음의 가정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나요? 도저히 믿음의 가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편과의 잠자리를 위해 합한 채를 놓고 거래하는 레아와 라헬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어린 자녀 루벤이 합한 채를 가지고 왔을 때 오히려 어머니 레아와 라헬은 정욕적인 싸움을 그만두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레아가 라헬에게 한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은 아무 선택권이 없죠. 처음에는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서 결혼을 했죠. 그 가정에 레아와 결혼해야 했고 두 여종들도 첩으로 얻었습니다. 자기가 의도한 바는 아니죠. 그렇지만 야곱의 결혼 생활 한마디로 지옥이에요. 지옥. 복잡했죠. 골치가 찌끈찌끈거렸습니다. 여자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든 판에 이제는 완전히 여자들의 싸움에 끼어서 노예가 되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라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의무방어를 해야 하는 한심한 야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딴 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는 건가요?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맞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하고 자격 미달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야곱과 레아와 라헬과 그 여종들의 깊은 갈등과 괴로운 관계 속에서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또한 그들의 불순종과 비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경쟁 속에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죠.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 12지파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람들의 미움과 갈등과 혼란과 경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한 곡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성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엉덩이를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할렐루야. 치열한 자녀 출산 경쟁에서 이긴 최후의 승자가 누구일까요? 이 암투에서 누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승자는 레아라고. 라헬의 최후는 비참하다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의 둘째 아들을 해산하게 되는데 지친 몸으로 아이를 낳다가 아들이 태어난 뒤 라헬은 죽고 말죠. 그녀의 무덤은 길가에 세워집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야곱이 창세기 48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라헬은 가족묘지가 아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외롭게 묻혔죠. 언니 레아는 죽었을 때 조상의 묘에 나란히 합장됐습니다. 시조부모 아브라함과 사라, 시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남편 야곱 곁에 나란히 묻힌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죠. 그러나 길가에서 죽었다고 라헬의 죽음을 비극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헬과 레아의 경쟁에서 싸움의 최후 승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저주의 죽음은 아이를 낳다가 숨을 거둔 라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죄 때문에 복잡한 일들과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고 말죠. 레아와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들은 물론 혈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레아와 라헬은 자기 여종들을 통해 얻은 아들들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죠. 이걸 보면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은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죠. 자기들의 양 어머니 라헬과 레아의 남편 사랑 탈취 작전과 경쟁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와,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요. 두 여인은 잘못된 마음으로 경쟁하며 그 가정 중에 수많은 상처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혈통을 통해서만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죠. 이것에 관하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잘 해석하여 기록해 놓았죠. 우리와 같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의 후손으로 역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다양한 민족이 그를 통한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환경이 전부 달라요. 자신의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이거나 순탄하지 못해서 한평생을 눈물로 지새우고 원망과 불평을 가진 사람도 있죠. 어릴 때 받은 상처나 충격으로 괴로워하며 살아온 사람, 특히 부모님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이 날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부부싸움을 해서 그것을 보면서 자란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나 자신 스스로가 내가 싫을 때가 있죠. 에레미야도 욥도 태어난 것조차 자신의 생일조차 저주할 정도로 쓰레기 같은 비참한 환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기 때문이죠. 당신의 인생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괴롭고 상처가 많고 죽을 정도로 힘들고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고귀한 인생이죠.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참 잘 버티며 살아오셨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5천여 명의 재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일이죠. 그때 그곳의 분위기는 참 집중하는 사람 하나 없이 어수선했고 목사님은 달랑 마이크 하나만 진 채로 단이나 강백상도 없이 평평한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에서 $50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높이 들고 이렇게 말했죠. 지금 여기 이 $50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거기 모인 5천여 명이 일제히 손을 들었고 그렇게 단번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그는 그 지폐를 구겨서 살짝 찢은 뒤 여전히 이 $50를 갖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번에도 모든 재소자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돈에 침을 뱉은 다음 바닥에 던져 짓밟은 뒤 다시 물었죠. 이래도 이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번에도 재소자들 중에 손을 들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학대를 받으셨나요? 이용을 당하셨다고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당신은 이처럼 구겨지고 찢기고 짓밟혀져서 더러워진 이 지폐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가치는 단 $1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정으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든지 간에 어떻게 주님을 만났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여종에게서 태어난 단, 납달리, 갓, 아셀이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 역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그가
할렐루야. 레아는 늘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늘 외롭고 공허하였죠. 마음속 깊은 곳이 늘 텅 비고 쓸쓸하였습니다. 그런 레아는 자신의 슬픔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을 붙잡았죠. 사랑에 굶주린 마음에서 오는 깊은 외로움은 그녀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태를 열어서 그녀에게 유다와 레위를 주셨죠. 유다는 누군가요? 오늘날 유태인이라는 말이 유다에서 나온 거죠. 유다 즉 유태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 된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유다를 통해서 나옵니다. 레위는 제사장의 시조가 되죠. 아주 유명한 그 레위 지파 말이에요. 두 사람이 누구에서 나왔나요? 사랑을 듬뿍 받는 라헬이 아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처절한 외로움에 시달린 영적인 레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당신의 처절한 외로움과 공허, 사랑의 굶주림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셉 역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말았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0아들은 어머니가 있어서 별 문제없이 지냈지만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 없이 외롭게 자라야만 했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더 어린 동생 베냐민을 돌보며 지냈죠. 요셉에게는 형들이 갖지 못한 지혜가 생겼고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면 요셉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간구했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으며 주인의 신임을 얻어 괜찮게 지낼 만한 자리에 오르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계속 이어지는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찾았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역경을 이겨갔죠. 마침내 애굽왕 바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나타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절박한 외로움과 시련들이 요셉을 지혜롭게 만들어 흉년이 온 땅을 뒤덮어 사람들이 굶주리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어나갈 때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졌죠. 당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굶주린 마음을 엄청난 축복을 받을 징조죠. 선물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만 한다면 다윗 왕 역시 외로움과 굶주린 마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로 인해 그는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을 나눈 고백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 처절하게 외롭고 우울하며 공허와 절망감이 휩싸입니다. 삶은 지치고 무기력하고 활기도 의욕도 점점 없어집니다. 은혜는 바닥이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에 굶주린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사랑 받음이 없으시고 대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